1년은 52주가 있습니다. 오늘이 그 52주 중에 제일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1년 맨 마지막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2014년 되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멘 하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은 그렇지 않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가정적으로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한 해였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자녀들의 문제로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힘들었어요. 교도소에서, 병원에서, 어떤 마약하는 그 수용소에, 그런 데서 안타까워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자녀들 괜찮지요, 지금? 은혜. 이 시간에도 지금 아파서 어찌할 줄 모르고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 저는 우리 두산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흐뭇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던 한 해. 지금 경제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어갔잖아요. 교회 예산들이 줄어들어갔잖아요. 교회가 두 가지가 부족해지면은 좀 교회가 인심이 사나워집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뭐 은혜로운 교회, 뭐 사랑이 넘치는 교회, 뭐 은혜가 충만한 교회. 아니에요. 분위기가 썰렁해져요. 또 다른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들이 작아서 적게 되어서 부족하면 목기지를 제일 낼 수 있느냐 못 내느냐, 목회자들을 살이를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교회에서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교회가 분위기가 썰렁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은혜로운 교회야. 아니에요. 그 두 가지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교회가 힘들어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게, 이 모두가 현상 유지가 힘들고 줄어들어가고 있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시오. 지금 유행 중이어서 좀 숫자가 줄지요. 한국 학생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작년보다도 예산도 이렇게 많이 세워놨는데 훨씬 많이 세워. 작년보다도 결산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들이 열심으로 사시고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된다. 뭐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싸늘해지기 시작해요.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교회가 창립 14주년이 되었는데 올해가, 저는 뭐 작년에 한 줄 알았어. 꽤 오래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선교사님들을 7분을 모시고, 이 조그마한 지역에 선교사님 7분, 사모님까지 11분을 모시고 선교의 대회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선교사님 7분을 한꺼번에 모시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 친구 목사님 교회 꽤 크다고 그러는데도 보니까 뭐 선교사님들 모니까 한 5명, 4명 정도밖에 못 모시고 와. 은혜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 전도도 못하고 있고 선교는 더더욱 못하고 있고 경제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선교사님들 협력을 줄이고 자꾸 이런 판에 이렇게 우리는 두 분 선교사님을 더 늘려서 10군데를 협력하자. 11군데를 협력하자. 선교사님들이 와서 이틀 동안에 7분이 간증을 하는데 감동이더라고요. 한 분 선교사님 모시고 놓고도 선교 듣는 거 힘들어요. 이 자리에서 그냥 이틀 저녁에 그냥 온두라스를 듣고 과테말라를 듣고 그다음 코스타리카를 듣고 인디언 선교를 듣고 엘살바도르를 듣고 저는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이 시대의 교회들이 다 이렇게 일어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전도도 못하고 있고 어떻게 지나가는 사람들 붙들고 이렇게 한마디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는 시대에 갈수록 나밖에 모르는 시대가 돼요. 나 아니면 돼.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이런 시대에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이렇게 하는 교회가 어디 많습니까? 근데 오베가 전도 축제를 통해서 2달 동안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시간들을 내서 일주일에 한 차례, 2차례씩 하던 사업을 잠시 멈추고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 이런 교회. 그 다음에 한 40여 명 가까이가 교회에 발을 한번 딛게 만들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생각되죠. 하나님의 은혜. 투상 교민들과 함께하는 음악이 이번에는 못할까? 왜 2년 동안 했는데 이번에는 못할까? 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미국 전역에 있는 그 유명한 음대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11명이나 되는 전공자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만 우리가 하기도 힘드는데 같이 불러서 음악 투상 교민들과 함께하는 이 음악회, 이걸 통해서 함께 교민들과 호흡할 수 있는 이 음악회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잖아요. 이 적은 지역에서 이 적은 교회가 10분 정도의 의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 투상 교민들이 한 200명이 참석해서 무료 건강검진, 건강 페스티벌을 열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은혜 중에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욕을 먹잖아요. 사회의 지탄을 받잖아요. 교회가 뭐 하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을 향해서 음악회를 통해서 이 건강검진을 통해서 뿐만 아니고 문화사역을 통해서 또 악기를 배우기도 하고 음악적으로 배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스포츠를 통해 배우기도 만들고 컴퓨터를 배우게 만들기도 하고 골프를 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 교민들과 함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싸우는 교회들 많아요. 본질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세상을 섬기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가. 너무 고맙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제가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터치를 안 하고 말씀을 안 들어서 그렇지 돌이켜놓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럼 은혜가 뭘까? 구약 성경에서는 3가지의 단어를 사용해서 명사로 사용해서 은혜를 얘기를 해요.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의 단어를 사용해서 은혜를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은혜를 이렇게 은혜라는 말을 쓸 때 제일 먼저 쓰는 것이 헨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헨. 이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 그 다음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은혜라고 얘기해요. 아픔 가운데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두 번째 나임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 죄 사유하심. 하나님은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죄의 사유하심, 이 죄의 사유하심 용서, 이게 뭐냐? 이게 은혜라고 하는 말을 써요. 나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긍휼하심, 인애하심. 우리가 인애하신 구수주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보는 그 마음, 이 마음을 가지시, 하나님의 이 마음들, 이걸 갖다가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해요. 나는 인애가 많으신 분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용납하십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들, 우리의 그 모든, 제가 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면서 우리가 터치를 하기 시작하면은 여기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조그마한 일 하나 흉내 좀 내면은 악한 일을 9가지, 10가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처럼. 꽤 괜찮은 것 같죠? 터치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분석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구나. 신약에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어, 구원.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은혜는 무엇이냐?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음. 은혜가 무엇이라고 깨달을 때 은혜가 은혜돼요. 오늘 성가대 아주 찬송을 은혜 가운데 참 불렀어요. 어떤 찬송이에요? 좋았다 이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무언가 찬송을 부를 때 가슴으로 확 타고 와야 돼. 오늘 찬송이 어떤 찬송이에요? 감사로 하는 찬송.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 희망 중에 감사, 그 다음에 또 어쩔 때도 감사라고 나와요. 절망 중에도 감사라고. 근데 왜 절망 중에 감사해요? 깨달는 사람은 감사합니다. 깨달지 몰랄 때는 뭐 좀 잘 되는 것 같고 좀 괜찮은 것 같고 그건 감사라고 그래. 근데 조금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내가 뭐 건강에 문제가 오고 내가 그냥 사업이 좀 힘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 뜻 안에서 있는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하나님이 망하라고 이렇게 주시는 것은 없어요. 때때로는 정신을 좀 차리라. 때때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라. 때때로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고. 그래서 오는 고난들, 아픔들이 있어. 은혜예요,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뭐 육신적으로 뭐 조금 물질적으로 조금 잘 되면 막 좋다고 그래. 그래서 나는 우리가 봤어요. 우리 교회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어떤 분이 목사님 기도했어요. 사업이 힘들고 너가 어때요? 기도했다. 그리고 뭐 직장도 좀 좋아져. 또 좀 나아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처음에 좀 좋아.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잘하는 참석. 시간이 점차 시간이 갈수록 점차 하나님과 멀어져. 그래. 그 물질적으로 조금 나아진 게 그게 은혜입니까? 그게 뭐 복이에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 언제 하나님 더 가까이 오시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뭐가 풍성하게 잘 될 때가 하나님 가까이 오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무언가 물질적으로는 좀 나아졌어도 하나님과 멀어졌다고 그러면 그것은 축복은 아니에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깨달음이 고도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 믿고 나와야지.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 교회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하면서 우리의 마음들을 불란시켜요. 흔들어놔.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때, 이 예배, 마지막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복이고, 그 다음에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면
큰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깨달음이 없어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집니까?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할 게 지금 한두 가지예요. 토익기 먹고 보면 다 감사합니다. 애들이 건강해요? 괜찮아요? 잘 다녀요? 학교? 괜찮습니까? 참, 뭐가 어려워요. 우리가 문제가 터지고 생겨나면 순식간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감사도 없고, 감사가 없기 때문에 뭡니까?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합니까? 불평하고 원망만 합니다. 그러면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생애가 잘 되고 축복된 생애가 될 수 있느냐? 어림도 없어요. 그거는 사단의 꼬임 속에서 넘어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한때는 열심히 했었고 좋았고 참 행복했고 교회가 가고 싶고 이런 데 서서히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뭡니까? 사단이요. 그러니까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일을 기쁨으로 섬기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나를 기쁨으로 못 섬겨요. 그러나 깨달음이 있을 때는 뭡니까?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면 어떻게 돼요? 신이 나는 거예요. 즐거운 거야. 막 순종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 엊그제 어떤 분 한 분 만났어요.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이분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 그분이 좋아져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별명이 조폭이었어요. 난 몰랐는데 누가 얘기를 해. 근데 얼마 전에 간증을 하는데요. 그냥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합니다. 자기가 우울증이 왔었다 그래. 한국을 나가는데, 그래서 미국에도 살고 한국에도 좀 살 수 있을까 싶어서 한국을 들어가게 되는데, 한국 들어가는 게 돈이 없는 거예요. 아내가 주지도 않고. 근데, 자녀가 교통사고 났다는 게 딸내미가. 교통사고 나가서 사람은 별로 안 다치는 차가 폐차 정도 됐대. 그런데 그 딸내미를 그 차를 주니까 3,000불을 줘야 딸내미가.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한국에 가는 티켓을 끊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6층에 그 원룸에 딱 있는데, 자기가 고향이 전라도 쪽이에요. 우울증이 와서 죽고 싶고 세상 살아서 아무런 의욕 없고. 근데 6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죽을까 어쩔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드는데 어느 날 불빛이 반짝반짝 불빛이 비치는데 뭐가 붉게 된 불빛이 많은데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가 그렇게 많더래. 십자가. 저 십자가가 좀 무슨 의미가 있나? 왜 저렇게 많나? 이게 깨달음입니다.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 다음에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 죽는 거야. 나중에 죽어도 되니까, 저기 뭔가 뜻이 있고 의미가, 한번 가볼까? 교회를. 교회를 가려고 자기가 교회 앞에 가서 얼쩡얼쩡 했대요.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자기가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만 하면 그냥 교회 들어가려고 얼쩡얼쩡 했는데, 한 사람도, 안녕하세요 인사를 묻는 사람이 없더래. 그분이 이 앞에 왔으면 금방 우리가 만나서 금방 안내를 했을 텐데 한국 교회가 얼쩡얼쩡 했는데 아무도 누군가.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싶은 사람들이요 제일 전도를 잘하는 건 집에 가서 모시고 와야 됩니다. 어디서 오세요 알아서 오세요 못 들어와요. 얼쩡얼쩡. 여기 간단하죠. 여기 딱 들어오면 문 열고 들어오면 1m야. 그런데 못 들어와. 쉽지 않습니다. 왜? 방해 세력이 많아. 근데 이분이 그런데 교회는 좀 가고 싶어. 자기는 준비된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준비되어 있었던데 꼭 부르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서 근사님,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래. 자기 집안도 원래는 교육자가 있어요. 그 집안에 형님이 목회자예요. 좀 들은 것도 있고 그런 교회는 안 나온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 한 번인가 두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근사님, 집사님 하니까 됐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자기 교회 나가고 싶어서 혹시 주보나 이런 주소 같은 거 이런 게 있는가, 전화번호 같은 게 있는 거 있습니까? 물으니까 교회 요람을 하나 딱 주더래. 요람을 하나 딱 주는데 쫙 펴봤대. 펴보니까 거기 사람이 하나 딱 나오는데 맨 앞장에 자기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더래. 가만히 보니까 초등학교 동창인데 장로님이더래 그게. 그래서 자기 전화 딱 내가 지금 이만큼 해서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교회를 좀 나가보려고 그러는데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왔다.
장로님은 그래야 돼요. 누가 교회 나간다 하면 째까도 와야지, 뭐 다른 일 좀 다 하고 어쩌고 그러면은 늦습니다. 째까. 그래갖고 거기 나가서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깨달음이 엄청 모든 것 하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할 일도 없고 자기는 교회를 가서 뭐 행사 때마다 참석하고 뭐 성길 때마다 청소할 때 늦게까지 축착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교회에서 좋아하고 뭐 하면서 그냥 너무 인생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음식을 만드는 재주가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교회 가서 섬기고 그 정도까지만 알더라고. 교회 가서 매주마다 뭐 돌아가면서 하더래. 자기는 매주 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정도에서 나중에 교회에서 행사하는 봉사 이런 것도 섬기는 그런 것들도 갔을 때도 만들어서 하시고 하세요. 그러면 막 보람이 느껴지고 감동이 올 겁니다. 자기 교회도 못 나오던 영혼, 죽을까 싶었던 영혼, 이 영혼이 나중에 자기 교회에 와서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새 가족들을 그냥 자기와 같았던 사람들을 막 하나님 교회로 제대로 정착시키고 할까. 눈이 반짝반짝.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그분이 옛날 모습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른, 너무너무 아름다워. 너무너무 좋은 게. 그 깨달음이 막 성령께서 계속 깨달음을 주세요. 감사한 거예요. 문제가 없어요. 다 행복한 거예요. 이 깨달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다 그냥 안 좋아 보이는 거야. 무엇이 안 좋고, 무엇이 안 좋고, 무엇이 안 좋고. 무엇이 안 좋고. 사단이 제일 공격을 하는 걸 누굴 공격하는 거 아세요? 그 교회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왜? 그래서 딱 서운한 감정 들고 물들게 만들어요. 그래갖고 섭섭하게 들어요. 그 다음부터 말씀의 길을 딱 닫게 만들어요. 이거는 1차죠. 그래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이분은 깨달음이 왔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잘 아는 크로스비 여사. 제가 추수감사절 때도 한번 이분 애화를 들었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태어난 지 2달 만에 그의 눈이 실명을 한 사람. 내가 많이 울었어. 그러니까 유모가 이 겨자가 묻어있는 걸레인 줄 모르고 그걸로 눈을 닦아줬어. 그래서 눈이 실명이 됐어. 눈을 보지 못하면서도 찬송을 9,000편이나 썼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내하신 구세주여부터 시작해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부터 시작해서 수없이 많은 찬송시를 썼다. 이분이 어려서 시각장애인이 됐지만 믿음의 눈을 뜨고 깨달음이 있으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9살 되었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눈을 뜨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내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해도 나는 안 받을 겁니다. 날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유모 그냥 어떻게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불평하고 분명 이렇게 살 이 사람인데 깨달음이 온 거예요. 9살 때 되었을 때 눈을 뜨게 해준다는데 나는 안 받을 거면 왜 안 받으려고 그러냐?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밝은 눈을 주실 텐데. 이 세상에 더럽혀준 눈, 볼 것 안 볼 것 다 본 이 더럽혀준 눈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생각이 없고 하나님이 그때 하늘나라에 가서 맑게 눈을 떼주면 그 눈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몇 살 때? 9살. 깨달음이 원입니다. 나이 들었어요? 뭐?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얘기를 또 해요. 내가 내 눈을 멀게 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난다고 하면 나는 그에게 한없이 감사할 것이다. 깨달음이 없이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이 오니까 그냥 감사. 우리는 사단은 자꾸 우리 마음을 미혹시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요. 자꾸 서운한 거 생각나게 만들어요. 이 깨달음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감사, 노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원들이 다 성가를 찬양을 불렀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가대원들은 다 그렇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감사해서 절망 중에 슬픔 중에도 감사, 깨달음이 와서 그렇게 감사하는 그런 분들이 그런 심정으로 부른 줄 아는. 그때 때로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그 가사가 있으니까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뭐가 은혜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깨달음을 주시는 것은 성령께서. 제가 그분 만나보니까 막 계속해서 이런 거 다른 데 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럴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 믿던 사람이 있었어요. 생각을 좀 했을 거예요. 이 깨달음이 어떻게 됩니까? 감사의 노래가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슨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의 저서를 통해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내용을 역설한 적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 과거의 위인들에게, 세상에서 잘 알려진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은혜의 자리가 어디였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느 때가 가장 은혜스러운 자리였는가?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이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다, 환난 중, 어려움 중 엎드렸던 그 차가운 바닥이 내게 있어서는 가장 큰 은혜의 자리였다.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한번 물어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가장 은혜의 자리가 어디였었어요? 모리아산 번제단 앞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자식을 오래오래 살게만 해주는 게 이렇게 그 하는 줄 알아요. 근데 100세 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이 됩니까?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것도 사흘 길을 차가운 바닥에 거기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되고 은혜의 자리. 요셉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요셉의 가장 은혜스러운 자리가 어디였을까? 억울하게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그때가 그에게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다윗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다윗에게 어째가 가장 은혜스러운, 궁에서 그냥 이렇게 좋아하고 그때가 가장 은혜스러운 자리. 아니, 죄를 짓고 나단의 직접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 살인자입니다 하면서 얘기를 들어요.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렇게 내가 왕인데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자. 딱 엎드리잖아요. 엎드려서 그냥 참여하고 통일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은혜의 자리죠. 은혜의 자리.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조금 더 낫게 그거 갖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욥에게 물어보십시오. 앞이 전혀 보이지 않던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제대로 하나님 만나요. 왜? 욥기가 뭐냐? 42장까지. 욥기의 결론은 고난 중에, 환난 중에, 말로 달 수 없는 절망 중에 누구를 만나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게 그에게 있어서는 은혜죠. 베드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베드로가 가장 은혜스러운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3번 부인하고 닭이 울 때 가야바의 담 쪽으로 뛰어갔어. 그곳에서 통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역사의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었으면 베드로가 제대로 못 되는 거죠. 바울에게 물어보십시오. 바울은 뭡니까?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어떻게든 씩씩거리며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어요. 앞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스러운 자리가 어디냐? 차디찬 바다. 그에게 은혜스러운 자리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적인 부귀와 찬란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고난과 아픔과 눈물과 서러움과 견딜 수 없는 찬바닥에서 고통 가운데서 이렇게 그때에 진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가대도 그냥 뭐 조금 좋은 일 있을 때만 찬송이 아니라 어때? 어려운 중, 환난 중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망하라고 주시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는 무엇이다고요? 깨달음이다. 깨달음. 자, 그러면은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의 내용은 어떡할까? 은혜를 아는 자. 오늘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고 이렇게 복음의 사도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멋진 사람이 된 것은 뭐예요? 뭐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실력이 좋아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늘 우리 교회에 근사님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멋지게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때문에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그렇죠? 하나님의 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된 것이 뭐 때문에? 내가 성실하게 살고 내가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은. 나의 나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기 자신, 은혜 받은 자의 삶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본문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칠삭동이, 팔삭동이 달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으므로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은혜를 안 받은 사람들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래도 사회적으로, 뭐적으로, 어디에서 좀 괜찮은 사람 배우고 뭐 이렇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그러나 은혜를 제대로 딱 쓰면은 그냥 은혜로 되어 있어요.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자기는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자신에 대해서 아름다운 것. 자기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큼 성경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만큼 훌륭했던 사람이 없을 정도. 베드로하고 쌍벽을 성경을 무려 13권 성경을 썼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 줄도 못 써. 근데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칠삭도 없다. 나는 별 볼 일 없다. 나는 하나님에게 핍박만 했다. 디모데서 전서 1장 15절에는 자기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죄인의 개수다. 나쁜 사람 중에 가장 나쁜 죄인들, 못된 짓 하는데 개수다. 자,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은 뭡니까? 자기에 대해서, 자기 실존에 대해서 잘하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어둠 속에 갇혀 있었고 날마다 사단의 종로로 시켜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제가 시키는 대로, 이 세상이 시키는 대로 못된 죄 짓고 날마다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구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어둠의 자식들로 살았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꽤 괜찮았던 사람들입니다.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 이게 지금 은혜 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자기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은혜 받기 전에, 은혜를 알기 전에,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했던 게 아니라 자기 소개를 어떻게 하느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지금은 말하면 하버드 대학에 에일이나 그다음에 뭐 프린스턴이나 그 최고 유명한 교수, 나는 그 밑에 문화생이라는 거예요. 요즘도요, 어느 교수 밑에서 공부를 했느냐, 학위를 했느냐 다 인정해 줍니다, 세계가. 그런 사람들은 최고의 뭐 이렇게 학교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최고의 교수 밑에서 딱 졸업했다. 그 다음에 학위했다. 세계 곳곳에 아무 대학에서는 다 오라고 해요, 교수. 자리가 없어요? 다 오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말리엘 문화생이라고 그러면 최고. 가말리엘 문화생이 율법이 의로는 혐의였고 나는 유대인이면서도 시민권, 로마 시민권 한 장에 먹고 살아요. 어디 가든지 함부로 누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 예전에는 그렇게 자랑했던 사람. 아주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 그런데 그가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들, 가말리엘 문화생,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고 이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기겠다. 쓰레기로 여기겠다. 똥으로 여기겠다. 나는 그런 거 더 이상 자랑하지 않겠다. 왜? 은혜를 받고 나니까, 깨달은 거 보니까 뭐 공부를 잘하고 뭐 하고 아무 쓸데없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요? 물질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요? 학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요? 지금 눈에 보니까 뭐 주변에 이러니까 뭐 그런 거. 그 학위가, 그 물질이 하나님 앞에서 멋지게 쓰여지면
크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면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배설물로 쓰리게 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고백.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내가 이거 최고, 내가 이래도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 나를 안 알아줘? 나 이 정도 되는데, 목사님이 쫓아와서 인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박사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박사님이라고 절대 안 그래요. 제가 박사가 아니었을 때는 제가 좀 부르면 자기가 아니니까 그럴까 더 화기를 받았어요.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제 힘이 개수다.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무엇을 하면 나는 이런 것이고, 나는 요 정도고, 나는 이런 직분에 있고, 나는 뭐 이런, 세상에서 이런 자리에 있고, 나는 이렇게 뭘 하고, 드러내놓고는 잘 안 해도 은근히 하려고 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투산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알고 은혜 속에서 살고 은혜를 아는 사람의 이 깨달음을 알고 있는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존귀한 사람, 귀한 사람.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 더 드립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은혜에 헛되지 않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면서도 그냥 헛되이 사는 사람들이 많지. 잘 모르게 사는 사람이 많지.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바울의 삶의 내용은 어떠했는가? 31절에 자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랑하고 싶은 생각들이 쏙 올라오고 또 좀 있으면 쏙 올라오고 은근히 자랑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죽인다는 거예요. 죽는다. 내가 그래도 근사님 참 수고 많으시고 그렇죠. 내가 조금 합니다. 이런 생각이 올 때마다 팍팍 죽인다. 이게 헛되지 않는 삶이야. 난 날마다 죽는. 목회자도 안 그렇겠어요? 또 우리 교회 리더들도 안 그렇겠어요? 자꾸 주변에서 얘기해주고 그러면 쓱 올라가가지고 자꾸 그렇지. 내가 했지. 아니면 안 되지.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날마다 죽는. 날마다 죽이는 삶. 이 삶이 뭡니까? 은혜를 헛되이 하자. 왜 그러냐? 내가 잘났다고 얘기해버리면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한 건데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 그는 가장 높은 자였던 사울이 가장 낮은 자가 된 이후에 그는 한 번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가르침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요. 무슨 삶이 있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려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이 여기시리라. 섬기라. 누가복음 6장 31절에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대접하는 삶을 살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아지기 위해서 노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로는 하나님이라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은혜에 헛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산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산 거예요. 말씀대로. 섬기라면 섬기는 거예요. 낮아지라면 낮아지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면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라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드러내는 삶을 살고 이게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과 동시에 죽었어요. 죽었는데도 자꾸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눈도 안 보였어.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 삶의 방향이 바뀌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일을 하면서도 살아나는 게.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큰 소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시작.
앞에 내가 모든을 빼서 그러지만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사업이 이만큼 가는 것도 내가 참았어.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내가 노력하고 운동 열심히 했어. 우리 자녀가 그냥 말도 좀 잘 듣고 괜찮은 것도 내가 잘 따뜻히 잘해서. 언제는 사랑 안 했어요? 언제는 이렇게 따뜻히 되지 않았어요? 휙 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저는 이 한 해를 마지막을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도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요. 참 못마땅한 누구 탓이고 조상 탓이고 내가 믿음이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도 다 목회자 탓이고 그렇게 안 보내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것, 내가 오늘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있는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일평생을 그렇게 마무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보면은 깨닫고 보면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아버지 나의 모습에 비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크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깨닫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은혜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다.